육바 라빌의 실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아한경을 중심으로 근본 불교의 교리를 이해와 실천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대승불교의 육바라밀을 중심으로 불교의 대승적 실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육도 직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육도 직경의 보살사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육도 직경은 강승희가 251년에서 280년 사이에 8건으로 한역한 석존의 전생담을 모은 본연부 경전입니다. 제1 보시도무국장의 26경, 제2 계도무국장의 15경, 제3 인욕도무국장의 13경, 제4 정진도무국장의 19경, 제5 선도무국장의 9경, 제6 명도무국장의 9경이 수록되어 총 6장 91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실린 전생담은 대부분 다른 경전에 나오는 것으로서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른 정생담과 비교할 때 육도 직경이 지니는 특징은 전생담을 육바라밀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체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개개의 본생담을 하나하나의 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성부를 지향하는 보살의 육바라밀행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도 직경이 대승불교인에 의해 새롭게 정리된 전생담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대승불교 운동은 부파불교에 의해서 왜곡된 교리의 이해와 이에 따른 편협한 수행에 대응하여 일어난 불교 부운동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계 도리를 깨달아 부하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열반한 후에 세월이 흐르자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르게 이해되지 못하였고, 열반은 수행의 결과 얻게 되는 개개인적인 초월적 경지로 오해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각기 다른 해석을 하면서 여러 부파로 교단이 분열하여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부파 불교인들은 중생의 교화보다는 자기 부파의 이론이 옳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논증하는데 열중하였던 것입니다. 불교가 이렇게 잘못 이해되고 있을 때 부처님의 근본 사상으로 돌아가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승불교인들은 부처님의 본뜻이 일체 중생을 성불케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들을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 보살이고, 부파 불교인들은 자신의 열반과 개인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성문이나 연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승불교인들은 모든 중생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보살의 이념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살이라는 개념이 대승불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보살이라는 말은 석존의 전생을 범부와는 다른 이미 성불이 결정되어 있는 수행자로 부각시키고자 불전 문학의 지필자들이 생각해낸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석존의 전생을 의미하던 보살이라는 개념이 대승불교에서는 깨달음을 구하여 노력하는 사람의 의미로 이해되어 누구나 깨달음을 구하여 노력하면 보살이라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됩니다. 석존의 전생을 의미하는 보살이라는 특수 개념이 대승불교에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 개념이 되면서 불전 문학 속에 나타난 석존의 수행도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 즉 보살이면 누구나 닦아야 할 보편적 수행으로 인식됩니다. 이렇게 해서 불전 문학 속에 나타난 석존의 수행은 모든 보살의 기림과 동시에 대승불교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최초로 대승 경전은 소품 반야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품 반야경의 주요 내용은 반야바라밀과 공입니다. 초기의 대승불교인들은 불교 수행의 목적을 석존과 같이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깨달음에 두고 반야바라밀과
공의 재현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대승불교의 이념과 이상이 형성되는데 불전 문학이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보살은 바로 불전 문학에서 형성된 개념입니다. 저는 불전 문학이 단순히 용어만을 대승불교에 제공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전 문학을 살펴보면 그 속에 대승불교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모습이 석존의 전생이라는 형식 속에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승불교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불전 문학 속에서 자리 이탈하고 하는 보살의 이념을 찾아내고 바냐바라윌이라는 이상을 세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육도직경은 이러한 초기 대승불교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정리된 본연부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도직경은 전생담, 즉 불전 문학에 대한 대승적 해석이 있고 대승불교가 불전 문학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육도직경에 담긴 보살사상의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육도직경의 중심 사상은 무아와 업보의 사상입니다.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다는 것이 구경의 내용입니다. 육바라밀의 실천이 업인이 되어 성불이라는 가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바라밀의 실천은 철저한 자기부정의 수행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아의 실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일반적으로 무아와 업보는 양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무아는 실체적으로 자아의 존재를 부정하는 개념입니다. 한편 업보는 자아가 존재해야 성립됩니다. 업을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를 받는다는 것이 업보 사상이기 때문에 업보를 인정한다면 업을 지어 보를 받는 자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무아와 업보는 모순된 개념이 아닙니다. 무아와 업보를 무산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연기법이라는 진리와 중도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무아설이 단순히 자기의 부정을 의미한다면 불교는 단견이 됩니다. 한편 불교의 업설이 상주불멸하는 자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론이라면 불교는 또 상견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불교는 단견과 상견을 다같이 부정하는 중도의 입장입니다. 불교의 근본 입장인 중도는 작자는 부정하지만 업보는 궁정하는 연기법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단견이나 상견은 시공 속에 존재하는 자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견해입니다. 모든 존재는 무명에서 비롯된 허위입니다. 존재는 연기하는 법을 욕탐으로 구성한 허구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견과 상견에 떨어져서 무아사상과 업보사상을 모순된 사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와 업보는 모순된 개념이 아니라 무아가 곧 업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교의 무아와 업보의 사상은 육도직경 속에서 육바라밀의 수행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육도직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라밀행입니다. 무아의 실천이 곧 육바라밀이라는 것입니다. 육도직경에서는 각각의 바라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단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 바라밀이란 어떤 것인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기르고 사견을 가진 사람들을 가엾이 여겨서 기꺼이 현명하게 가르쳐 사견에서 벗어나게 하며 중생들을 보호하고 구제하되 하늘을 넘고 땅을 넘어 하해와 같이 널리 중생들에게 보시하는 것이다. 굶주린 자에게는 음식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고 추위에 떠는 자에게는 옷을 주고 뜨거운 고뇌에 빠져있는 자에게는 서늘한 안락을 주고 병든 자는 약으로 구제하고 진귀한 보물이나 처자와 북도까지도 구하는 자에게는 베풀되 부모가 자식을
키우듯이 해야 한다. 지게 바라밀이란 어떤 것인가? 미친 듯이 어리석고 흉악하여 생명 죽이기를 좋아하고 탐욕으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더러운 음행을 하고 이간질하고 싸나운 말을 하고 속이고 아첨하고 질투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성인을 욕보이고 부처님을 비방하고 어진 사람을 괴롭히는 이와 같은 악행을 자신의 몸으로 포를 뜨고 젖을 담아 시장에 내다 팔지언정 결코 행하지 않고 삼보를 믿고 부모와 스승과 국왕과 시주의 네 가지 은혜에 보응하는 마음으로 널리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 인욕, 바라밀이란 어떤 것인가? 보자리 깊이 사유해 보니 중생들은 어리석어서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크게 생각하고 항상 남을 이기려고 한다. 벼슬이나 국토나 보기 좋은 것은 자기 혼자 차지하려고 한다. 그들을 살펴보면 어리석음이 있으며 탐욕과 질투가 있다. 마음속으로는 탐욕과 질투심을 일으키고 밖으로는 원함과 분노심을 일으키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미치고 지하여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무량한 괴로움을 받고 있다. 보살은 이것을 보고 한탄하기를 중생이 나라를 망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민족을 멸망케 하고 살아서는 이와 같은 재앙이 있고 죽어서는 사막도의 괴로움이 있게 되는 것은 인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살은 이를 깨닫고 스스로 서원하기를 나는 핫탕지옥의 괴로움과 소금에 절여지는 재앙을 당할지언정 결코 중생들에게 성을 내어 독한 마음으로 가야 하지 않겠다 라고 하였다. 무릇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만복의 군원이다. 이렇게 스스로 깨달은 후에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자비를 행하였다. 중생들이 자기를 욕하고 때리고 제보와 처자와 국토를 빼앗고 몸을 위태롭게 하고 목숨을 해쳐도 보살은 항상 모든 부처님의 인욕의 힘으로 복을 삼아 성내는 악독한 생각을 멸하고 자비로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구제하고 보호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허물을 면하게 되면 그것을 기뻐하였다. 정진 바라밀이란 어떤 것인가? 깊은 도에 전념하면서 그 도를 향해 나아감에 괴로움이 없는 것이 정진이다. 눕거나 앉거나 길을 가거나 눈으로는 항상 모든 것을 부처님들이 신령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해서 자기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보고 귀로는 모든 소리를 항상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덕음으로 듣고 코로는 도의 향기를 맡고 입으로는 도를 말하고 손으로는 도를 행하는 일을 받들고 발로는 도의 집에 서서 그 뜻을 호흡지간에도 버리지 않아야 한다. 중생들을 걱정하고 불쌍히 여기되 무명의 긴 밤을 지내면서 중생들이 삼독의 불길로 뜨겁게 끓어오르는 고통의 바다를 떠돌면서 구제할 수 없는 악독한 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본 보살은 마치 지극한 효자가 부모를 잃은 것처럼 걱정하였다. 중생을 구제하는 길 앞에 핫탕지옥의 고난이 있고 무서운 칼날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몸을 던지고 수명을 바쳐 즐거이 중생의 고난을 구제하여 중생들이 육도의 어두운 윤회에서 벗어나 영화를 얻도록 하는데 뜻을 두었다. 선정, 바라밀이란 어떤 것인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하나로 하여 여러 착한 일에 합일하는 것이 선정이다. 선정에는 사선이 있다. 이와 같이 육도 직경에서는 보시 바라밀에서 선정 바라밀까지는 해설을 하고 있으나 반야 바라밀에 대해서는 해설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타의 바라밀이 곧 반야 바라밀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시에서 선정에 이르는 수행은 반야 바라밀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반야 바라밀의 구체적인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불교의 수행의 목적은 어떤 결과를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반야 바라밀은
수행의 결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이며 이를 무소득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각의 바라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